에스겔 16장 35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여호와의 심판 선언입니다. 예루살렘의 악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했죠. 각색으로 꾸민 산당에서 행음하고 금은 장식품으로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했다고 어제 본문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수놓은 의상을 우상에게 입히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은혜의 음식을 우상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뿐 아니라 자녀를 제물로 삼아 불사릅니다.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것이죠. 영적 대물림 자라고 믿음으로 키우라고 주신 자녀들인데 내 체면과 명예 때문에 공부 귀신, 성공 귀신으로 그 귀신들의 제물로 갖다 바칩니다. 덜에 버려진 피투성이를 살려주시고 예쁜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갖가지 귀한 음식을 먹여 곱게 길러놓았는데 한다는 짓이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이 신부 삼아주신 우리인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음란이요 음행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 같은 이방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온갖 돈을 모아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모든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 남편의 그 배신감을 심판으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재판정에서 모든 고발이 완료되어 그 고발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유 없이 사랑하는 자녀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하나님을 오늘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온갖 음행으로 남편인 하나님을 욕보이는 유다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죄악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부끄러운 죄악과 뻔뻔함을 아무렇지 않게 다 드러낸 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그들의 약점을 모두 보인 죄입니다. 모든 성전 곡간 문을 열어주면서 자랑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을 의지했죠. 마지막으로 자녀를 도살하여 그 피를 우상에게 바친 죄입니다. 유다의 역사는 잘못된 곳에서 사랑을 찾은 것이죠. 하나님의 품이 아닌 이방의 품 속에서 안전을 추구했습니다. 아하스 시대에는 아수르의 품을 찾았고 요야김 시대에는 바벨론의 품에서 찾았고 시드기야 시대에는 애굽에서 찾았습니다. 물론 이 두 개가 두세 나라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한 적도 많습니다. 유다의 품을 주었던 나라들은 유다에 공짜가 없이 비싼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대부분 나라는 예외 없이 보호해주는 대가로 금과 은을 조공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 막대한 조공을 받고도 그들이 제대로 도움을 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유다가 치른 혹독한 대가는 이런 경제적인 대가보다도 오히려 믿음, 신앙에 있어서의 대가가 더 혹독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의 우상을 강제로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외교적인 문서에 그들이 사인을 하고 주고받을 때 이 계약의 보증을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그것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상대방 나라의 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국제 관례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큰 나라의 도움을 받겠다고 계약을 맺으면 그 나라의 신이 그 나라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을 우리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인정입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군사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계약을 맺는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에 미칠 종교적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힘을 의존하는 것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훨씬 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훼의 신앙의 근거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심을 믿는다면 다른 나라 신들의 도움을 빌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순간에 그 나라 신들이 유다를 지켜준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비싼 대가가 들어간다고 해도 가장 나라를 잘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옆에 있는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100% 죄인인 인간은 분명한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속히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힘이 약해서, 내 상대방이 더 힘이 강해서, 그래서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죗값을 탕감받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속에 죄가 많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죄로 이 세상에서 허사와 간사함을 경영해 왔던 나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우상 노릇을 해온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내 죄를 찾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실현해내는 것이 습관화될 때 모든 죄의 습관을 물리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분명한 심판의 이유가 있음에도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합니까? 아니면 속히 말씀을 듣고 돌이킵니까? 둘째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37절부터 38절입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던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의지한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미워하던 블레셋까지 모아서 그들을 대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방탕한 삶을 산 결과는 가늠한 여자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엄탕한 예루살렘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 선고의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불러서 그 사형을 집행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죽음의 징계는 죄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죽입니까? 벌거벗은 채로 군중들 앞에 서게 하죠. 그리고 대부분 그 장소가 바로 자기 친정아버지 집, 자기가 자라왔던 그 집 앞에 세워두고 그 대문가에서 사람들이 돌로 던져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죠. 여인에 대한 심판은 엄녀와 정을 통한 남자들을 통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음행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한때 자신과 사랑을 나누었던 모든 남자가 그들의 대적자가 되고 돌을 들고 그들을 치는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과 음행을 했을 때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짓밟고, 그들이 아수르와 음행을 했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짓밟고, 그들이 애굽과 음행을 할 때 애굽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짓밟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의 언약, 오늘의 연인이 내일의 원수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 바로 그들을 멸망시키는 장본인입니다. 그들은 여인의 벌거벗은 몸을 모든 공공장소에 드러낸다고 합니다. 한때 여호와께서는 이 여인의 벌거벗은 몸을 자기 옷으로 덮어주고 그래서 씻기고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이 입고 있던 옷마저 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이 갓난아이 때 벗었던 것처럼 다시 심판을 받아 벌거벗은 상태가 됩니다. 옷을 입히는 것이 결혼을 상징한다면 옷을 벗기는 것은 영원한 이혼을 의미하죠. 옷을 벗기는 것은 모든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여인은 간음과 살인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의 결과는 바로 사형선고고, 그 사형선고의 집행은 자신과 사랑을 나누었던 음행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39절부터 41절입니다.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고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인에 대한 남편의 심판이 3단계로 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음녀가 간음하면서 사용했던 모든 그 집들이나 장소나 장비들을 완전히 파괴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하던 장소인 누각과 높은 단이 파괴되고 입고 있던 옷과 장식품들과 그들이 누렸던 부와 소유가 모두 파괴되거나 빼앗긴다고 합니다. 벗은 몸을 드러내는 수치를 당하고 의복과 장식품을 빼앗기는 것은 왕후의 지위가 박탈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둘째는 예루살렘 정보들이 무리를 끌고 와 음녀를 처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이 무리는 다른 여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불사른다고 합니다. 에스겔이 말하는 심판은 몇 년 후인 주전 586년에 있을 바벨론의 이스라엘 침략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바벨론 군대만 들어와서 노략질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 길라잡이를 하면서 같이 약탈을 했던 나라가 바로 주변에 있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이 바벨론 군의 앞잡이가 되어 예루살렘을 공략했습니다. 이 약탈 때문에 에스겔 25장에서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도 같이 선고하죠. 예루살렘이 좋아하던 바로 그 남자, 그 남자들, 그 이웃에 있는 자기 음행의 대상이었던 그 모든 나라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앞잡이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자녀,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물질,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명예가 오히려 나를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존귀한 신분과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신분을 빼앗기고 돌과 칼의 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징벌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인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합니다. 사랑의 배신에 대한 분노가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음행을 저질러도 허허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사이가 아니죠. 만약에 이런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버려진 자식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정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거룩하지 못한 상태를 심판하시고 정의로 그것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분노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을 주시는 목적은 나를 망하게 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돌이켜 살리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징벌은 또 다른 축복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비밀을 알고 나면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지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몰라서 이상한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 없는 남편에게 순종한답시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소리도 순종하고 말씀 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순종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적용이 아니죠. 분별 없이 악한 것에도 순종하고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자녀를 야단치지도 못합니다. 경건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람을 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 끊임없이 묻고 계속 검증을 받으며 함께 가야 합니다. 경건의 비밀을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라고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악하고 엄란한 내 가족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내가 눈물 흘리는 영역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공부 못하는 자녀를 보고 눈물을 흘렸지만, 돈 잘 못 벌어오는 남편을 보고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남편과 자녀를 보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의 악에 대해서 아파하고 예수를 전하면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지금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립니까? 심판으로 들립니까? 심판이 또 다른 축복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인정됩니까? 셋째로 심판의 결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42절 43절입니다. 그리한즉 나도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엄난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분노와 질투가 다 풀려서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엄난과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않을 때까지 보응하겠다는 말이죠. 그리한 적은 처음에 생명을 받기 위해 선택된 자가 사형을 선고받는 혹독한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는 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죄와 중독을 끊기 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끊을 때까지, 중독을 끊을 때까지, 집착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건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십니다. 부당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구애를 하고 정치적인 권세를 탐하고 재정적인 유익을 구하고 사회적인 영향력 같은 일시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 때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하십니다. 내가 모욕을 당하거나 업신여금으로 지나갈 때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완전히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이 고통스럽지만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그 더러움을 제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함께 알아야 합니다. 음녀 예루살렘에 실행될 사형 선고를 묘사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음행의 대상이었던 여인들이 그 심판을 직접 집행하고 돌로 치며 칼로 찌르고 그 집들을 불사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대상이 결국 나를 심판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내 환경은 내 삶의 결론인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되면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따라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해집니다. 지금 심판은 최종 심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회복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사건 속에서 내 죄를 보면서 분설행적인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온갖 형태로 오랫동안 세상과 거룩하지 못한 동맹을 맺어온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나는 그 이스라엘보다 더 죄가 없는가? 바로 음행한 예루살렘의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2절에 구약의 우상 숭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4가지 교훈을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오로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자. 내 힘과 의지로는 절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별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별별 사람, 별별 문제를 다 겪으면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결국 존중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죄를 보고 가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삶입니다. 좋은 남편, 나쁜 남편은 세상의 세속적인 잣대일 뿐입니다. 돈 많이 벌어오면 좋은 남편이고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남편이고 그 반대는 나쁜 남편입니까? 세속적으로 힘든 남편일수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속적으로 좋은 남편일수록 하나님이 잘 안 불러줍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남편 가지고 내 죄를 보기 힘드니까. 그 좋은 남편이 주는 물질 때문에 세상의 쾌락을 즐긴다면 그것이 과연 좋은 남편일까요? 구속사적으로 바라볼 때 오히려 때리는 남편이, 그리고 때리는 남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면 그 때리는 남편이 좋은 남편일 수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이 땅에 씨앗을 맺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후사가 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후사를 세우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영적 후사를 위해서 구원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영적 자손을 생산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사납고 더럽다고 모두 피하는 내 가족을 주님처럼 소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 온 가족을 괴롭히는 것만 같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집안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한 그 사람이 운의 구원의 통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죄의 유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까? 은혜를 망각하고 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잠시 고통스럽지만 돌이켜 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한 심판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변명하며 살았습니다. 어릴 적 벌거벗은 몸으로 피투성이였던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신부까지 삼아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이렇게 주님의 속을 썩이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존귀한 신분을 주셨음에도 죄의 진흙탕에서 뒹굴며 육신의 성공과 쾌락을 쫓아 엄녀같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조차 믿음의 대물림을 잘하라고 주셨음에도 오히려 우리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공부귀신, 성공귀신의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사오니 이 죄악을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의 징벌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게 하시고 심판의 엄중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유혹의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는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속히 죄에서 돌아가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음행이 가득한 학교와 일터마다 심판의 말씀이 전해져서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음행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시험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 묵상을 통해 선절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여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우상을 숨기고자 더 높이 쌓은 모든 땅을 허물게 하옵소서. 좋은 남편, 나쁜 남편은 세상의 세속적인 잣대일 뿐이고 세속적으로 가치와 잣대를 모두 내려놓고 힘든 남편일수록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내 거룩한 삶을 위하여 불러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영적 구사를 얻기 위하여 자녀를 불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보내고 말씀으로 보내고 거룩으로 보내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납고 더럽다고 모두 피하는 내 가족을 주님처럼 소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집안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내 죄를 먼저 보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